축복합니다. 대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도 1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아무개로 살까 아니면 내 이름으로 살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유명합니다. 그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고 28살 때 몸에 부상을 입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면서 16살까지는 아들 흥민이가 축구 경기장에서 골대에 골 넣는 훈련을 전혀 시키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16살이 될 때까지 공만 가지고 놀도록 하되 매일 3시간씩 왼발로 공차기를 하면서 운동장 한 바퀴를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도는 훈련, 오른발로 공차기 하면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운동장 한 바퀴 돌기, 심지어는 양발로 공을 차면서 운동장 한 바퀴를 도는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살이 되어서 독일에 가서 청소년 축구 대표 선수로 뛰면서 첫 골을 넣었을 때 이 흥민의 아버지가 흥민이에게 가지고 있던 PC를 빼앗아 버렸답니다. 그 이유는 아들 보고 네가 첫 골을 멋지게 넣는 날 그 PC를 뺏은 이유가 뭐냐면은 너 PC를 보면서 골 넣은 거 보고 자꾸 또 보고 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그러면서 공이 들어갔을 뿐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아들 흥민에게 네가 골 하나 차 넣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기가 뛰어나야, 아들 보고 하는 말이 개인이 뛰어나야 팀에 헌신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팀이 너한테 헌신하면 안 된다. 팀에 내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가 만약에 팀에 부담이 된다면 너는 팀에서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 비켜줘야 한다. 라고 정신적인 훈련도 시키면서 공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흥민이 선수가 골 기록을 보면 144골을 넣었다고 하죠. 우리나라 과거 축구에 또 유명한 인물이었던 차범근 선수는 121골을 넣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박지성이는 27골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지금은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호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암흑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 암흑의 인생으로 살 때는 혹독한 훈련을 아버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손흥민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으로 사는 축구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암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룻기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룻이 결혼하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결혼을 보면 신랑 신부가 결혼식 할 때 과거에는 기도쇼이라고 해서 달릿을 머리에 신랑 신부가 쓰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유대인들이 1950년도에 법으로 제정되어서 유대인들이 결혼식 할 때는 랍비가 반드시 진례를 하고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랍비가 결혼 진례를 할 때 붉은색 융단으로 된 것 사방 2m 천 아래서 4개의 기둥을 세워놓거나 아니면 신랑의 친구들이 내 귀퉁이를 붙잡고 있으면서 그 붉은 융단 아래서 신랑 신부 결혼 예식을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삼나무를 기념으로 심고, 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기념으로 소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라서 가지가 생기면 그 자녀들이 결혼할 때 그 나무 가지로 기둥을 삼아서
결혼 예식을 전통적으로 이어져 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도 룻이 보아스를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룻이 보아스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보아스가 증인, 장로님들 성읍에서 10명을 뽑아서 보는 앞에서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나오미가 집안 사람이었던 엘리멜렉이 이방 땅에서 죽고 나자 그 땅에 남아있던 소유주를 팔려고 합니다. 1순위에 있던 사람을 불러놓고 당신 이 땅을 기업으로 물으면 내가 양보한다 라고 증인들 10명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는 기업 물을 1번 순위에 있던 사람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1절에 아무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님들 증인을 앞에 세워놓고 아무개여 와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의 땅을 기업으로 한번 물려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무개로 불려졌던 이 사람은 10명의 증인들 앞에서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 뒤에 순서가 바로 보아스가 되는데 보아스가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으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손흥민이는 16살 전까지는 아무개였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지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는 모압 땅에 사는 그야말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개였습니다. 그냥 외국인 근로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간에 텔레비전에 또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음악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유명한 인물들이 있지요. 임영웅이다, 영탁이다, 장민호다, 정동원이다, 이찬원이다, 김호중이라는 사람들은 텔레비전 TV조선을 만나기 전에는 그야말로 아무개, 이름하여 무명가수였을 뿐이었습니다. 이들이 TV조선을 만나기 전까지는 광고를 구경하던 구경꾼이었는데 지금은 광고를 찍는 광고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홍보하고 있는 사람으로 달라졌죠. 아무개 인생을 살다가 텔레비전 하나를 만나고 그 방송을 통해서 이 7명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이름들을 통해서 음악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포항에 사는 친구 목사님이 저희 부부가 먹으라고 과메기를 좀 보내왔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좋았어요. 저도 잘 못 먹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한 통을 다 먹을 정도로서 입이 아주 맛이 좋은 과메기였어요. 또 한 통이 남아있어서 어떻게 고민할까 생각하다가 아내가 아들이 과메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들에게 과메기를 택배로 붙여주자는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제 아내와 함께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검색을 해서 택배하는 곳으로 택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토요일이라 우체국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개인 택배 회사는 택배를 받아줄 것이다 생각하고 세 곳을 방문을 하고 아무리 다녀봐도 식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더군다나 토요일이고 식품이기 때문에 월요일이나 도착할 텐데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고 허탕치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가 아들과 통화를 합니다. 아들 좋아하는 과메기가 와서 나누어 먹으려고 택배하려고 아빠와 함께 한 1시간 반 동안 대구 시내 몇몇 곳을 돌아다니다가 그냥 허탕치고 돌아왔다고 하니까 아들이 전화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엄마 편의점에 가면 1년 365일 택배를 붙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저희 교회 앞에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서 가서 물어봤죠. 택배 보낼 수 있냐고. 보낼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 나도 옛날 사람이구나. 아 나도 과거에 지금 밀려가고 있구나. 아무렇게나 나가서 택배 회사만 가면 물건을 붙일 줄 알고 세 곳을 다니면서 1시간 반을 소비했지만 결국 못 붙이고 왔는데 집 앞에 교회 앞에 24시간 편의점 앞에서 아가씨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간단하게
일 처리하고 5,000원 택배비를 주고 오늘 아침에 붙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 방식대로 살면, 아무렇게나 살면 시간은 시간대로 소비하고, 그야말로 아무렇게나 살면, 내 생각대로 살면 주어지는 현장은 그야말로 허탈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아내 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참 안다고 하지만, 배운다고 하지만, 시대를 쫓아간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내 방식대로 살고 아무렇게나 아무개나 살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그러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 생각에, 옛날 방식에, 옛날 고정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기는커녕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야말로 헛한 인생을 사는, 암흑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변두리에 있던 인생이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가장자리에 있던 인생이 가운데 자리로 들어옵니다. 엑스트라 인생에서 주인공의 위치로 들어옵니다. 암흑의 자리에서 유명한 인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4장 11절 12절 읽지는 않았지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 무엇이라고요? 상속자로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계에서 낳아준 베레스와 같은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보고 축복해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야말로 암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룻에게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유력한 가문으로, 그리고 상속자로, 그리고 유명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사기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방식, 내 고집대로 살았던 삶의 스타일이었습니다. 룻기는 사사기 뒤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본문은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족보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그리고 민수기에서 한번 해서 창세기의 족보 이야기가 9번, 민수기의 족보 이야기가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족보 이야기는 침묵하고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룻기에 와서야 족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7절에 보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지요. 그야말로 족보가 침묵하고 있다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 룻을 드러내면서 족보 이야기가 새롭게 오랜만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렇게 살아가는 아무개는 족보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들어오는 등장인물로 들어올 때는 바로 족보에 나타나고, 마태복음 1장에도 룻이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다가 룻기에 와서 족보가 등장하면서 그 뒤에 나온 사무엘 상하에 왕을 세우는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자기 소견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별 의미가 없지만,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보 족보에 들어가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가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대면이다 비대면이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소 불편하게 하고 있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현재나 미래에 아무렇게나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이름으로 살아갈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아무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아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2021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연을 위해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공연을 위해 서는 사람은 자신의 노래와 연기 실력과 악기 연주를 통해서 감동을 청중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무대일지라도 경연을 위해서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연을 위해서 무대에 서는 사람은 긴장하고 떨리고 불안하고 실수할까봐 조바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경연을 위해 무대에 서는 사람은 심사위원들의 감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영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수는 가수이지만 무명가수, 그야말로 아무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공연자로 살아가면 이름이 알려지고 검색을 하면 휴대폰에 자신의 신상이 소개가 다 될 정도로 이름이 있는, 인지도가 있는 알려진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아무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개명해 주셨습니다. 사례 또한 지난날의 삶은 아무렇게나 사는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개명해 주었습니다. 이름이 달라진 거지요. 야곱이 아무개나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만났을 때 그에게 이름을 베드로라, 게바라, 반석이라 이름을 지어줍니다. 시몬도 아무개나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게바가 되는, 베드로가 되는, 반석이 되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갔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2021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아무개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대구 동서교회 이름을 걸고 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의 명칭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